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통하여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마음을 시원케 될 수 있는 종들의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요. 아멘. 아가서 8장 아가서 8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금같이 강하고 투기는 문구같이 전악하며 불같이 일어난다. 그새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아가서는 1장으로부터 8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성도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가서의 내용도 어디에 속한 것이냐 하면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성경. 전전도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디에 속한 걸까요? 윤전도사님. 쉬가서. 네? 장전도사님, 이전도사님,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 그런데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의 근간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아가서에 있는 이 사랑을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뭘 우리가 살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신구약 성경 66권의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계시느냐, 이거를 먼저 살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로구나, 이 내용도 똑같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의 심정의 고백을 솔로몬이 술렘의 여인을 사랑함과 같은 사랑을 교와 같이, 하든지 이리 봐도 사랑, 입술을 봐도 사랑, 어디를 봐도 그렇잖아요. 이 아가서를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좀 뜨뜨근하죠. 그냥 여인에 관한 모습을 그대로 묘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묘사한 것처럼 그런 사랑, 애인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 이걸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솔로몬의 여인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그렇게 사랑을 줘야 된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뜻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이 사랑과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 솔로몬과 같은 관계, 야가서에 있는 사랑을 주라. 그 말이에요. 또 목회자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 사랑의 사람. 목회자는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 편파적인 사랑에서는 안 돼.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못해. 목회자들의 그 어떤 영성과 아울러서 지적인 부분과 또 인간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 치우칠 때가 많아. 돈이 있는 사람, 시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편파적으로 더 사랑할 때가 많다고. 고아와 같은 사람, 어렵고 곤고한 사람, 장애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사실 관심을 별로 안 갖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 편파적인 사랑에서는 안 된다. 가장 소외된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봐라. 소외된 사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장애인 심지를 흘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서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밥이 잘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네. 질질 흘리는데 어떻게 밥이 넘어가? 빨리 벗어나고 싶지. 그 인간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내 몸과 같이. 그것까지도 사랑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예전에 한 분 계셨는데 그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때 뭐 요양시설이 별로 없으니까 지하에다가 하도 별을 보고 그냥 다치를 하니까 온 사방에마다 다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하에다가 모신 거예요. 그러니 지하에다가 탁 도배를 해놓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나. 거기 가서 그분을 만나려고 하면 단단한 가구를 가지고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웃 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내가 가시에, 손톱에 가시에 한번 찔리면 어때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큰 쇠꼬대 가지고서 옆구리 찔리고 발 찔리고 그래도 그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가 보다, 아프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세요. 딱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야 돼. 사랑. 여러분 애인들 보세요. 애인 사랑하는 걸 보세요. 애인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이 전도사님 애인 있어요? 애인이 생기면 뭐 그냥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잖아요. 이 아가서에 있는 거 그대로야. 그대로. 입술도 코도 뭐 어디 미워도
제일 예쁜 것 같잖아. 그게 사랑이야, 사랑. 왜? 뭐가 씌었다 그래? 꽃가지. 눈꽃벌이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그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돼. 이것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살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정한 사랑의 요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사랑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랑. 여러분 자녀가 어떻습니까? 자녀들 보면 그저 지금은 그냥 잘못해가지고 죽일름 살리냐 막 그러지만 또 한참은 또 안고 예뻐하고 사고를 치고 들어와서 또 예뻐하고 그게 자녀 사랑이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잖아요. 성도들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사랑은 엘로소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다음 필레오의 사랑. 이 사랑의 종류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이걸 통합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무슨 사랑? 무슨 사랑이? 무슨 사랑? 이걸 다 통합한 것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조건 없는. 우리는 이 필레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에로스의 이 사랑들을 나열하면서 나열하면서 이 아가서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다 찾을 때에 이 사랑의 종류에 대한 것을 종합해서 결론 낸 것이 바로 이 말씀. 아가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요 8장밖에 안 되지만은 이 8장 되는 이 아가서에서 아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시냐, 그걸 아주 표현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8장에다가. 그래서 이 8장으로 이루어지는 아가서를 보면 1장 1절로부터 3장 5절까지는 그 사랑의 시작에 대한 것을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3장 6절로 5장 1절까지는 사랑의 그 진전도가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5장 2절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의 갈등, 사랑하는데 그 갈등이 오잖아요. 그 갈등과 아울러서 7장 11절로 8장 14절에는 사랑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쭉 해가면서 사랑에는 이런 것이 시작이 됐고 이렇게 진척이 됐고 이러한 사랑의 승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종합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이렇게 주셨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최전도사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디? 또 찾아야 되나? 요한일서 4장 8절이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바로 아가서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다. 뭘 봐도 그냥 다 사랑스럽고 사랑.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6.25 전쟁 이후에 이 땅에는 고아가 엄청 많았어요. 고아가. 그 고아가 성장한 곳이 바로 고아원이에요. 고아원에서 성장한 아이들과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사랑을 받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랑할 줄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성장하고 그냥 떼거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밥이나 먹고 키나 자라고 육체만 자랐지 그 속에 사랑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성장해서 사회생활할 때 사회 적응을 할 때 사랑을 줄 줄을 몰라. 이기적인 사람. 왜? 나 아니면 내가 가진 것 아니면 내 손에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사랑에 대한 것을 소외시해요. 관심을 갖지 않아. 그런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 부모의 밑에서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어제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다시 성령의 불길로 다시 타오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불 충만케 하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민족을 다시 세워주셨잖아요. 다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 불씨를 우리가 살려서 다시 불 일듯이 일으켜야 돼요. 온 세계를 향하여서 성령의 불 역사가 대한민국의 기점으로 해서 퍼져나가야 돼. 붙어가야 돼. 온 세계. 그 책임이 이 민족에게 있다. 저는 많은 나라는 여행을 못했습니다만은 유럽이나 또 이쪽 동부 독일 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또 러시아 소련 그렇게 쭉 다니면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만큼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에 충만한가 그걸 늘 살폈어요. 그 살펴본 결과 그들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미미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것만 기초가 없어요. 신학적인 기초가 없고 신앙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한 것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늘 권고를 했어. 그 대표적인 나라가 태국이에요. 태국은 아무것도 없는 풀모지.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죠.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 성령의 주안점을 두고 성령의 역사에 우리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 그런 것을 심어주니까 그들이 기도함으로 시작해서 성령 받기를 시작했어. 성령.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랜 기독교
전래국이지만은 그 기독교 전래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믿는 것만 강조를 했지, 말씀을 들어 믿는 것만 강조를 했지,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는 소외시가 됐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아. 성령 받아. 이 시대는 무슨 세대? 성령 시대잖아. 성령 시대.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 오전에 개혁신대원에 학술원 강의를 했는데 거기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성령의 역사 그걸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신학을 하려고 오셨더라고요. 신학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신학을 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물어봤어요. 네, 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래서 신학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지 않느냐? 알고 싶습니다. 그럼 알고 싶으면 성령 받아야지. 성령 받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 성령 받아야 돼. 어떻게 받아야 되죠? 아니, 이 학술원에 들어온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걸 배우질 못했나 아직도.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 학술원 과정은 박사 과정에 학술원 박사 과정을 그 밟은 사람이 아직도 그 모양이야. 그런 사람들이 졸업하면 어떻게 돼?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하고는 별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부정적이 되어버리면 말이에요. 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대구 가면 그 성당동에 사랑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사랑의 교회 갔더니 거기 장로나 성도들이 누가 마찬가지. 그 당시에는 이 대구 지방은 대한민국의 성지라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거면 말씀이면 됩니다. 성령은 안 받고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어요. 말씀. 의성교회 집회를 가서도 의성교회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말씀. 거긴 장로가 권장로인데 그 권장로님은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개구리 같은 소리를 내더라고요. 싫다고 그거. 암원에 은사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거 어떻게 싫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어. 말씀 있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집회를 하면서 이 마귀 같은 놈 이놈 거긴 별명이 곰장로야. 얼만큼 크냐면 나보다도 한 20cm가 더 커. 키가 이만큼 크고 덩치도 내 배가 돼.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곰장로라고. 얼마나 큰지. 마루방이니까 거기서도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지 성령의 은사 필요 없다. 이걸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날의 그 모습이 자꾸 회개하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모습으로. 말씀으로만 하면 된다. 성령의 인치심은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우리가 신약 시대를 보고 구약 시대의 모든 내용을 보면 선지자들에게 함께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실 때에 말씀도 주셨고 역사도 하고 권능도 일어난 거예요. 또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해요.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되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가 또한 뭐냐?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잖아. 사랑. 얼마나 귀중한 은사냐 하면 고린도전서 몇 장? 13장에서 은사 중에서 가장 귀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대표적인 은사를 말씀하셨잖아요. 은사를 보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42가지 은사가 있다. 찾아보니까 42가지가 됐다. 근데 대표적으로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은사를 말씀하셨고 13장에서 은사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든 내용, 또 그뿐만 아니라 예배소설을 통해서도 그 은사에 관한 것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에서도 은사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 사랑. 또 오늘 우리 아가서는 이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사랑의 은사,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된다. 사랑의 은사 얼마나 귀해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한 군데만 보지 말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 받아요. 성령 받을 때에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단성에 엘리사가 거할 때에 아람 군사들이 에워쌌습니다. 그 종 바라볼 때에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이 도단성을 그냥 아람 군사들이 다 빙빙 둘러쌌는데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꼼짝없이 죽었네. 그리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사 선생한테 찾아와서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우리는 다 죽거든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누구의 눈을? 종의 눈을 밝혀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그 눈을 뜨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뭘 봤어요? 하늘에 불병거를 보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지켜주는 것을 봤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거는 영한 당달봉사가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당달봉사. 목회자가 당달봉사가 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영안이 열려지지 못한 사람들은 당달봉사예요. 당달봉사. 맹인 가운데서도 눈이 감겨서 완전히 감겨서 못 보는 맹인이 있고 눈은 떴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 당달봉사라고. 신앙에도 마찬가지. 신앙에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당달봉사와 같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뭐만을 주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당달봉사들이 신령한 영안을 열어서 볼 때에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고 주님 모시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나 혼자인데 내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네. 이럴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어떻게 돼? 우리 주변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럴 때에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영안을 열어주실 때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와 함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도 않고.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받을 때에 비로소 담대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생애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왜?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했잖아요. 또 그거 어디로 가든지 생명보다는 사명을 앞세웠던 사람.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장전도사님 어디 있어요?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다. 복중에 복이 반복.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몇 장이요?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빨리 찾아. 사도행전 20장. 크게 읽어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을 사명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생명 앞에 두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명자들의 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의 생애는 체험적인 신앙이잖아요. 체험적인 신앙.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배웠잖아요. 그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랬잖아요. 받고 그게 바로 체험적인 신앙. 그 신앙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어떠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움 의식 없습니다. 우리 생명 앞에 사명을 놓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필요합니다. 사명의 일꾼들은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띄워줘야 돼요. 그럴 때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말, 마귀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하면 영안으로 열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끌려가고 이끌려가고 미혹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아요. 충만. 이 아가서에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라.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된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해야 된다. 성령의 사랑의 은사로 가득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의 노래만 우리가 이것을 찾을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살피지 못하면 하나의 그 엘로소의 사랑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 젊었을 때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셨죠? 아니요. 안 써보셨어요? 네. 아이 아쉬워라.
연애 편지도 하나 못 쓰고 이제부터 세월 허송했구만. 연애 편지 쓸 때 저는 이 아가서를 볼 때 이야 이 얼마나 그냥 화려해.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애 편지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는 가운데 아가서가 나와서 보니까 얼마나 그냥 뜨뜻한지 읽을 때마다 그냥 응?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 그래서- 인용하셨어요, 목사님은? 예? 그 연애 편지를 거기서 인용하셨냐고요. 그러면 우연이에요. 내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베껴가지고 보냈지? 아 그랬더니 답이 어떤 답이 나온 줄 아세요? 어떻게 나? 예? 어떤 답이 나올 거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치, 좀 분위기 안 맞으면 유치하다 그랬을까? 징그럽다. 멋진 대답이 나왔어요. 오, 실함이 있었어요. 멋진 대답이 나왔어. 네. 어. 거기다가 플러스 응? 곱하기 2하고 그 다음에 100이라고 해. 우와. 공식이 그렇게 나왔어. 야, 2배만큼 사랑한다고. 이야, 간단하구만. 한술 더 떠올려. 예, 아주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근데 답이-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사시는 분이세요? 아니, 아니,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거 참말로. 그분 좀 찾아보세요. 아니, 나의 사람, 나의 어여쁜자야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은 저 캐나다로 이사를 갔어. 진짜 멋있는 예, 여성이다. 그렇게 그 시대에. 사랑하던 사람인데 캐나다로 이사를 갔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민 갔어. 이제 내가 장성에서 캐나다를 한번 갔어요. 그 여인을 찾으려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미국 간 김에 미국에서 뭐 거기 뭐 가는 건 쉬우니까 그래서 차로에서 갔는데 못 찾았어. 너무 광활한 곳이 내가. 한일의 회장을. 그런 사람. 우리가 그걸 잘못을 때 사랑의 편지를 써요. 사랑의 편지를 막 써가지고 보내주면 그냥 예전엔 그렇잖아요. 펜팔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펜팔할 때 막 이걸 아가서를 베껴가지고 막 보내준다고 해요. 군대 가 있을 때 펜팔이 오금 막 저 보내주면 군 아저씨. 아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지 그냥. 군 아저씨한테는 예. 썼는데. 군 아저씨. 얼마나 아우성이야. 이게 바로 뭐냐. 엘로스의 사랑의 편지. 이상 더 극치가 어디 있어요? 이상 더 극치가 없어요. 육적인 사랑의 편지로서는 이상 극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를 풀어보니까 지난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정경으로 할 수가 없다. 너무 이게 성적인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이건 표현을 안 되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의 성전과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풀었구나.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경으로 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의 포인트는 여기에 두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 내용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여기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여기를 향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내용을 역사화해가지고 39권의 내용이 바로 아가서를 비롯해서 시가서의 5권에 나오는 이 사랑의 노래. 그 사랑의 노래는 바로 여기 신약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이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복음서와 아울러서 사도 바울과 사도 서신을 21권의 내용이 바로 뭐냐? 복음 전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결론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쫙 풀어보면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리에 담고 말씀을 준비해 보세요. 말씀을 준비하시면 이 내용 속에서 다 따라 올라오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 3장 16절에 뭐가 있어요? 이 속에는 사랑이 있고 그 속에는 믿음이 있고 이 사랑에 뭐가 있어요? 소망. 영생.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한 것을 말할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가서를 우리가 들 수가 있잖아요. 아가서. 이와 같이 밑에 줄줄이 다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를 할 때.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믿음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누굽니까? 믿음. 아브라함. 다음에 세 아들. 네? 세 아들. 이삭이 있고 그 다음 야곱. 우리는 믿음하게 되면 노아의 아들 노아를 먼저 말하겠지만은 이와 같이 믿음하면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야곱 여기 줄줄이 다 따라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굴비를 예전에는 새끼에다가 오라비 해가지고서 10마리 한꺼번에 이렇게 들었잖아요. 어디를 들어도 중간을 들어도 따라 올라오고 끝을 들어도 쫓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 그래가지고 믿음하면 66권에서 믿음이 다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 영생, 생명. 이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내용,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건 광야교회, 광야교회의 모든 내용은 마지막 신약시대에 말세교회의 교회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광야교회는 말세교회를 전제로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반면에 말세교회는 구약의 광야교회를 모형으로 하고 있어요. 배경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이 말세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미 광야교회에 다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전도서 1장 9절이나 3장 15절에서 각각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있는 것도 예전에 있었고 예전에 있는 것도 앞으로 장차 있을 것이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세교회의 모든 일들은 이미 광야교회에서 체험한 것이 다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찾을 때에 예화를 들 때에 어디 예화를 들어야 되느냐?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광야교회의 예화를 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예화를 안 들어도 정확한 대답을 우리가 해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에 옳다 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 필요한 대로 만약에 예화를 들으면 이해는 쉽겠지만은 그 말씀은 금방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광야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예화를 든다고 하면 그 예화는 잊어버리지 않고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정표가 될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구약의 예화를 꼭 들으세요. 왜?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세오경 구약의 내용을 확실히 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광야 40년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때로는 연단도 있었고, 때로는 시험도 있었고, 때로는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 40년의 연단 생활 후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해요. 구약의 광야교회와 같이 신약에도 이와 같은 연단이, 시험과 연단이 있고 훈련시켜서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말씀으로 무장시켜가지고 들여보낸 것이 바로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배경,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가 신명기 8장이나 신명기 12장에서 10장에서 각각 우리가 살펴보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했느냐? 바로 연단에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느냐 아니하는가, 그걸 보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에다 포인트를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자. 순종, 말씀에 순종,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래서 창세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산민운동. 출애굽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운동. 그 다음 레위기는 성결운동.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다음 민수기서는 영적 무장. 그 다음 신명기 말씀으로 무장. 그 다음 여호수아 이기고 벗어난 자가. 이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선민운동. 선민운동에서 들어오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구속운동. 그래서 성결운동.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적으로 무장,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돼. 이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권능. 누차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둘을 합할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권세다. 이걸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한 사람만이 약속하신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구약에는 가나안 땅을 이기고 벗어나 지옥으로 차지한다는 말. 누워 떡 먹기 식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었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고 강조해야 할 말이에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 무장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 말이에요. 정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가 있어야지, 이 권세 없으면 안 돼. 막이란 놈을, 귀신이란 놈을 우리가 가지고 시험해보면 교회 성도들을
지금은 많이 뭐 없어졌습니다만은 때로는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지난날에 80년도만 해도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어요. 그거 보면 길거리에 그냥 여인들이 다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그냥 막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 다 잡아가잖아. 예. 부끄러울 정도로 많았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등짝을 하나 탁 때리면 교육 시험이 나오고 탁 치면 꼬꾸라지잖아요. 귀신이 나와요. 계급품을 몰고 넘어져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오다. 난 그런 걸 많이 봤어.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을 시켜야 돼.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다 삼아주셨기 때문에 왕의 왕권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역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해요. 오늘 전도사님이 어제 그저께가 뭐 전화를 주셨는데 뭐 전도사님들은 능력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냥 말씀만 전하라.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시대가 무장해제 시킨다 이거. 무장해제. 여러분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무장해제했잖아요. 무장해제를 했어요. 얼마나 아쉬운지. 지금 다시 가다듬고 옛 모습으로 무장시키려고 그러는가 봐요. 다행이야. 천만다행. 우리 한국은 우리 친구가 벌써 박정희 때 핵무장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았어요. 박정희가. 그래서 핵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한국에. 그게 그냥 미국에 들어가가지고선 결국엔 그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어요. 그 설계도가 다 있어요 지금. 폐기가 된 게 아니고 다 설계도 그대로 있어요. 남아있어요. 한 3개월이면 다 만들어. 우리 플로트는 다 만들어놨죠. 원자력 발전소 나온 거 다 재료 안에 원료잖아요. 그거 갖다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3개월은 완성해. 이제 미사일까지 다 만들어놨어. 대한민국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 우리 두 다리 뻗고 차도 괜찮아. 아멘. 예? 예, 옛날처럼 6.25 때처럼 그런 형편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무장 해제를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윤석열이 딱 들어서자마자 그냥 군 총장들 싹 다 갈아버렸잖아. 내가 박수를 쳤어. 아멘. 이야, 성렬이 참 잘했다. 잘했다. 잘하고 있어요. 이건 여담인데 이거 다 나가게 되면 껐다가 다시 내가 한